40장부터 예루살렘의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장 28절을 보실까요? 이때부터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100여 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름까지도 거명하고 있죠.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구체적인 말씀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또 성전이 다시 중건될 수 있도록 재건되도록 명한 왕으로서 하나님은 그를 그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방 왕을 향하여 종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왕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고레스가. 근데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를 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걸 넘어 충격적인 그런 칭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 부으심은 사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붓는다는 걸 44장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고레스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종이라는 표현을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면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이고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운 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온 열방을 통치하고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근데 강조되는 것은 고레스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에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갈 것을 아시고 구원자를 예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9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못합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보다는 도리어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그래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0절이에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불신의 태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하는 교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하여 실제로 역사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대. 하나님 왜 우리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왜 우리를 불렀어요? 라고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를 꼬집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훈수 두고 다그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행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훈수 두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매를 맞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악함인 것 같습니다. 더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들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잠히 있지 못하고 조용히 주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5절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게 남는 것이죠. 그렇죠?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부터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축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이 모든 전 세계적인 모든 바이러스의 사건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심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향하여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게 만들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이 모든 일들도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것이 허락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이 모든 코로나가 허락되어서 있다는 사실을 막 고백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신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허락할 수 있죠? 하나님 다 다스릴 수 있는데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죠? 라고 바로 우리에게는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이사야서의 가르침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빈틈없는 구원의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